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신 주님, 우리의 오늘의 삶도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감사합니다. 순례길 가는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보여주시고 예수의 보배를 질 같은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예수를 몰랐다면, 우리의 인생길에 참된 반석에서 샘물나는 교회를 알지 못했다면 저희들도 오늘도 세상 사람처럼 그러한 인생길을 갔을 터인데,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임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오늘 찬송처럼 요단강을 건널 때 겁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찬양이 이어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이어지는 삶을 살다가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천국에 주님 안에 품에 안길 수 있는 저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도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또 말씀을 기대하며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48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한 절씩 교도합니다. 구약성경 836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계속해서 고라 자손의 시편이 42편부터 계속이 되는데요. 49편까지가 고라 자손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핵심적인 중심적인 예를 들면 유다 지파라든지 에브라임 지파 같이 그렇게 핵심적인 그런 자손들 아닙니다.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변방에 산다 그럴까?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까? 그런 사람입니다. 네, 이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예루살렘을 꿈꾸면서 살았어요. 예루살렘을 노래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42편에서부터 49편까지를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면 참 아름다운 시다. 아름다운 찬양이다.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변방에 살고 우리가 세상의 중심은 아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과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주님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내가 사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사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48편은요.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자가 부르는 찬양의 노래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시온 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어때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니까 늘 우리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죽음을 의식하고 삽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예요. 또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인생길이 그동안에 살아왔던 인생보다 앞으로 죽을 시간이 더 가깝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 장례 교회에서 나왔어요. 장례를 치렀는데 그 장례 가정이 이남 이녀인데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아들 한 분만 그 부모님을 장례식에 참여하고 딸은 미국에 산다 그러고 큰 아들하고 막내 딸은 연락이 안 됐는지 전혀 장례에도 참석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봤어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그러니까 저희들이 우리 조문을 가고 교회에서 주관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도 참 감사하게도 그 아드님이 며느리하고 아들 둘에 딸 하나인데 삼남매가 아주 믿음이 좋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의 소리가 뭐 10사람이 있는 것보다 훨씬 많게 찬양을 하고 그 아드님이 참 믿음으로 어머니를 보내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4명이어도 주님을 찬양하고 마지막에 죽음의 순간까지 어머님을 보내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리로다.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순례하는 순례자가 그런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3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한번 1절에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곧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뭐 터가 넓고 아름답고 뭐 그런 곳이 아니에요. 아주 좁은 곳입니다. 물도 풍부하지가 않아요. 그냥 거기에 딱 갇히면 예루살렘 성문만 딱 갇히면 어디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아수르 군사나 바벨론 군사가 딱 지켜서 몇만 명만 딱 둘러싸면 굶어 죽기 생긴 곳, 딱 굶어 죽기 마땅한 곳이에요. 그게 무슨 여기 상주처럼 땅이 넓어가지고 곡식을 걷어가지고 그 농사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주 좁은 곳입니다. 근데 뭐라 그래요? 이 순례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한 산이다. 하나님이 극진히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터가 높고 아름답다. 그래서 온 세계가 즐거워한다. 큰 왕의 성이다. 시온산이다. 여러 궁중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름답고 그것이 위대하고 그것을 찬양하고 그것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오늘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산에 있는 하나님의 성의 아름다움을 찬양해 온 세계가 온 땅이 이를 즐거워한다. 이전에 그랬죠. 터가 높고 아름다워서 온 세계가 즐거워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군 전쟁 그리고 지금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온 세계가 그 땅을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슬람 그 다음에 개신교 로마 가톨릭 그 다음에 러시아 그 다음에 또 헬라 그리고 그리스 정교 모든 종교들이 거기 다 모여 있어요. 그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움 그곳에서 예수님이 거기서 거하셨고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것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순례자들이 성지 순례 간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루살렘 가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죠? 그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던 그곳에 그 장소에 허리를 굽혀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곳에 우리가 가서 야 여기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구나. 우리 그런 걸 기억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우리에게 거룩함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하고 터가 아름답다고 말하고 거기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갇혀도 딱 갇혀서 거기 문을 딱 닫아 걸고 있으면요. 아무리 적이 공격하려고 해도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천연적인 요새예요. 하나님 우리 성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요새가 되시면 이렇게 든든하게 우리의 삶을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번 주가 우리가 종교개혁 505주년을 이제 벌써 505년이 됐어요. 1517년에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러니까 10월 31일이 되면 벌써 505년이 되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런 날입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다. 하나님이 나의 강한 성이 되신다. 그 예루살렘 성을 순례자가 가면서 그런 찬양을 하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의 성읍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읍을 찬양하는데 이 하나님의 성읍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표현이 있어요. 예? 여러 표현이 있는데 자 거기 한번 보면 2절에 보면 큰 왕의 성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자기를 요새라고 알리셨다. 요새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아름다운 곳, 큰 왕의 성, 요새.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의 성이다. 그 다음에 또 주의 전이다.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전입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씩 이스라엘 민족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잖아요. 20살 이상 된 남자들은 모든 가족들이 다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을 만나 뵈러 가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곳이 주의 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을 만남으로 경험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교회 안에서 참된 하나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다. 하나님의 정의가 충만한 곳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거하시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다. 여러분 제가 이거 시편 48편이 순례자의 찬양이라 고라자서 순례자의 찬양이라 했죠. 그러면 이렇게 예루살렘을 1년에 3차례 가는 이 순례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제일 중요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찬송했는데 이 찬송이 시편 48편을 가지고 한 찬양이 우리는 순례자나. 그럼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주님을 찬양했는데요. 또 한 주간도 또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순례자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찬양의 곡조가 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찬양의 목소리가 나지 않는다. 날마다 탄식만 난다. 여러분 그거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순례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다. 여기에 들었다 보았다는 거예요. 순례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경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이 어떤지를 다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자하심과 주의 정의와 그런 것도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가서 뭐 하는 거예요? 보세요. 12절에 보면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내 성령으로 지어진 내 성전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주의 전을 둘러보면서 주의 전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을 우리가 가서 그런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런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에 보이는 그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역사적으로 보면 거기에 구약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은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입니다. 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기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그곳에 살았어요. 어느 때 그 여부스 족속이 성을 차지합니까? 다윗 시대에 와서 그 성을 차지하는 거예요. 여부스 족속으로 타작마당을 거기 사서 성전의 터를 삽니다. 그래서 주의 법궤를 모시고 와요. 그래서 드디어 거기에 다윗 성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예루살렘 성은 큰 성이 아니에요. 다윗 성이 조그만 성이에요. 다윗 성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경주 가보시면 경주에 반월성이 있잖아요. 아주 오랫동안 가보시면 성이 쬐끄만해요. 큰 성이 아니에요. 조그만 성이에요. 다윗 성도 조그맣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이에요. 그리고 시온 선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온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주님의 성전을 돌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면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가 시온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시온산을
주의 성전을 모시려고 터를 닦아놨더니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큰 성전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땅,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땅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저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순례자로서 해야 될 일 뭐냐면 1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공전을 살펴서 어떻게 후대에 전하리라. 여러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전, 나에게 거주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인자하심과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이 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임재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전파할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그 예루살렘 성이 어른들 아름다운 거 보고 오면 다 이야기하잖아요. 어디 갔더니 참 그 아름답더라. 저희 시찰에서요. 이제 제가 시찰장 지난번에 끝났거든요. 이제 새로운 시찰장이 계획을 해서 우리들이 시찰의 임원들과 다 해서 결정을 한 게 뭐냐면 내년 11월 말부터 12월 초순에 한 10박 12일 정도 성지순례를 한대요. 그래서 시찰에서 좀 보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리스, 터키 지역을 성지순례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제 가고 싶은 사람은 연말부터 해가지고 1년 동안 저금을 해야 돼요. 저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가려고 우리 시찰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찰에는 엄두도 못 내요. 그런데 우리 시찰에는 의료 선교회나 여러에서 아주 참 협조가 잘 되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회원들이 잘 협조가 돼서 그런 일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야 내가 어디 그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서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선교했던 곳을 둘러보면서 모르겠어요. 반모섬도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것들을 다 둘러보면서 우리가 갔다 오면 어떻게 돼요? 야 거기에 그 경치가 아름답다 그거 보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의 종들이 주의 선자들이 갔었던 그 발자취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걸 우리가 살펴보려고 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찬양하고 순례하고 그것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속해 주신 거룩한 장소인 시온산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울은요,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 눈으로 보인 예루살렘 그 성전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이 태어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종에게서 난 아들 하갈이 난 이 세상의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유한 여자 사라에게서 난 아들 이삭이 거주하는 그 주님께 바쳐진 그곳이 진정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태어난 곳이 그것이 예루살렘 성이다. 생명을 따라 난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예루살렘 성이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야, 나 예루살렘 갔다 왔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삶 속에 영으로 거하시는 예루살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기쁨의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 내가 삶 속에 역사하신 그 장소가 그 삶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거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막 금으로 된 막 큰 도움이 있는데 그거는 이슬람 성전입니다. 그 자리에 이슬람 사람들이 세워놓은 거예요. 그거 서로 싸워가지고 그거 차지하려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됐습니다. 없어요. 예루살렘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파괴시킨 거예요.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사람 눈으로 만들어 놓은 성전을 만들면 거기가 자꾸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십자가를 세워놓으면 그 십자가가 자꾸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합동적 교단 같은 데는 십자가를 안 세우려고 그래요. 기본 정신을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꾸 눈으로 본 형상을 가지고 우리도 우상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 거하신 성령님이 내 삶 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거하시는 그것이 예루살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하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야 이거는 46년 동안 아직도 덜 지었는데 당신이 성전보다 큽니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참다운 성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부활의 영으로 임재하신 게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사도들의 믿음의 터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가 교회가 우리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다 그랬어요.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 진정한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성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11절에 보니까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지어져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 여러분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례자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거기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걸 하나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성전을 순례하고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전체가 순례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후대에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후대 전파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 안에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선포해야 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저 평양이 한때는 1910년도에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평양성이 다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거하는 이 상주 땅이 제2의 예루살렘, 제3의 예루살렘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성전이 지어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살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면 그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어디 막 멀리 성전 여행 간다고 나는 돈이 없어서 성지 순례 못 간다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날마다 세워져 간다면 그런 체험 가운데 있으면서 거기 한번 가보면 주님께서 그렇게 살아갔고 주의 사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 삶 속에 내가 있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오늘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고 체험하고 전하고 가는 복된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고라자손의 찬양 소리를 듣습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찬양하며 그들이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을 선포하는 순례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천국을 가는 순례자입니다.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부활의 영으로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된 우리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영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성전을 둘러보고 그 성전을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지어가시는,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들을 만들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찾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내 안에 지어가는 것을, 내 안에 지어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안에 허물어져 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비참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내 삶 속에 지어져 가신 성령님의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서 참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김혜리 집사님 시어머님 수술을 마쳤습니다. 주님 건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시험을 앞두고 또 면접을 하고 대학 진학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옵니다. 주님 저희를 추수의 계절에 주님께 많이 거두어서 기쁨으로 감사로 자원함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물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505년이 되는 날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회개의 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허물어져가는 로마 가톨릭의 그 허세들이 전통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만이 오직 말씀만이 오직 믿음만이 오직 은혜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는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입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